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알게 하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무전에 다그리며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아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정하시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소서 주께서는 중시에 이신 시험을 원하시는데 내게 죄를 능히 가르치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걷으신 때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의 심령을 주사 나를 믿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주를 구주소서. 내 혀는 주의 의를 높이리라 하니 주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稱颂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고 주는 문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그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오늘 시편 51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동침이 아니었습니다. 불륜이었는데 단순한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범죄였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왕의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용감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나쁜 놈이 한 명 있는데 큰 부자인데 다른 양도 많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작은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잔치에서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두 가지 명령을 즉시 내리죠. 그 악한 부자를 당장 사형시키라, 죽이라. 그리고 그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팍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 슬픈 노래, 라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어쩌면 주제와 내용이 굉장히 분명한 개인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시편 51편을 한 2주 전에 묵상을 했었는데 이 시편 51편 속에 담겨진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저런 죄를 짓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반성과 교훈을 얻는 정도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원래 새벽 예배 때 간단하게 한번
정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편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 시편 안에는 신앙의 ABC,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 세 가지가 이 보석처럼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석의 이름을 제가 지어봤는데요.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용서 후의 삶에 대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용서 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죄와 용서, 그리고 성도의 삶. 이 세 가지를 똑바로 알 때 성도는 기본을 알고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간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용서 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죄에 대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죄는 거친 폭력이다. 죽이는 바이러스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는 거친 폭력이며 죽이는 바이러스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두 가지 그림으로 그리듯이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폭력입니다. 거친 폭력인데요. 야수가, 늑대가 막 물어뜯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Wash away, cleanse me. 여기서 죄악과 죄는 원문에서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고 죄는 헤트라는 단어인데, 아온은 비틀어지고 어지럽혀지고 폐허가 된 것이고, 헤트는 벗어나고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죄악은 죄의 결과죠.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폐허가 되고 어지러워지고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매다가 막 함정에 빠지고 혹은 강도를 만나서 온통 칼에 찔리고 엉망진창으로 상해버린 상태가 죄의 결과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걷자. 오늘 말씀에서 인생길을, 성도의 인생길을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면 괜찮은데, 물론 그 길이 포장된 좋은 길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가도 시골길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계곡도 나오지만, 꽤나 위험할 수 있지만, 험한 산길에서 막 여기저기에서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고 뱀도 막 앞에 출몰하고 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막 그 길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손만 잡고 가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만 욕심에 빠져서 그 길 걷다가, 인생길 걷다가 주님 손을 놔버렸습니다. 헤트했습니다. 벗어나버렸어요. 길에서 헤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온됩니다. 비틀거리고 폐허가 되고 부서진다는 것이죠. 주님 손잡고 있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아서, 물론 다윗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손 꼭 잡고 있으면 자꾸 주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짝 제가 주님 손 한 이틀만 좀 놓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럴 때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한번 봤는데 그 밧세바를 향한 욕망이 막 확 불타오르니까 주님 손을 잡고는 그 짓을 못하겠는 거지. 그래서 놨어요. 놓고 그 욕망을 치웠습니다. 어땠을까요? 옆에 있던 사단이라는 늑대가 바로 덮쳤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시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헤트해서 아온되었습니다. 길을 벗어나면 그냥 논두렁에서 확 처박히듯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듯이 폐허가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야수 같은 폭력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는 포이즌, 독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씻기소서, 제하소서,
이런 단어들은 다 제사와 관계된 단어인데요. 특별히 어떤 한 경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타헤르라고 외치는데 제하소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는 마치 이 나병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 여러분, 나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마비되죠. 썩습니다. 그리고 전염도 됩니다. 죄도 똑같아요. 양심이 마비되고 썩은 고기처럼 막 악취를 풍기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과 말이 오염되어서 더러워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좀 헌신된 분들이고 말씀으로 좀 훈련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는 전염됩니다. 나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이 실감이 좀 안 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고통받고 죽는 것도 참 무섭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손잡고 껴안고 뽀뽀했던 어린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껴안고 뽀뽀했던 그 사랑의 표현이 바이러스가 옮겨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죄도 그렇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아들뿐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려고 막 욕심에 가득 막 눈이 막 이글이글 탔겠죠.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신하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아, 다윗이 우리 왕께서 좀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님도 잘 아시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끝내 욕심을 채우니까 그때 다윗이 가서 알아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부서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왕궁에 아마도 죄의 바이러스가 혹 하고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엘리암의 딸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후에 어떤 일을 하죠? 아히도벨이 후에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을 배신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히도벨이 그리고 엘리암이 그때부터 마음에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히도벨은 배신하고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어떻게 저런 선한 왕에게서 저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싶을 정도로 왕국이 그냥 휘청하죠. 저는 아마도 그때 뿌려진 바이러스가 다윗 왕국을 좀먹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손을 잡고 제발 놓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시여,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처럼 되지 마세요. 주님 손을 잡고 절대 놓지 마세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을 놓는 순간 늑대 같은 사탄이 물어뜯습니다. 물린 것은 감염됩니다. 마비됩니다. 썩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가족이 함께 망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나 다윗을 보고 당신들은 경계하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죄는 폭력이다, 바이러스다, 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를 밝힙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죠. 성폭행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열한 죄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37명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했던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들 37명의 정말 탑 리더들, 다윗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밧세바가 덜컥 불륜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윗은 전투 중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라, 자기 죄를 어떻게든 좀 가려버리려고. 그때 우리아가 다윗 앞에서 했던 마지막 말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 요압과 내 부하들이 아직 바깥들에 저렇게 진을 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다윗은 이런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우리아에게, 또 밧세바에게, 또 밧세바에게서 태어날 아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그 참혹한 죄를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했을 그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지은 죄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더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 갑니다. 들키면.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겠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괜찮은가? 더 별일이 없는가? 아닙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무적에게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공포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저는 오늘 감히 말합니다. 그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듭난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녀가 요셉에게 가만히 다가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사람들의 눈은 너와 내가 지금부터 지을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great evil and sin against God, 공동 번역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을 번역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모든 죄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죄 짓지 않겠지. 너무 착해서.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짓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에게도 성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바 불혹, 이순, 어쩌면 훈련된 겉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 다윗만큼 경건한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윗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 찬양하면서 하프를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깃든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의 찬양에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았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또 오늘 시편에 그가 하나님과 평소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이죠.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지금 다윗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윗에게 고통스러웠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의 지금 모습입니다. 마치 입었던 옷을 벗은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서 놓친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살았다. 늘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살았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면 아주 오래 전에, 한 3, 4년, 5년, 10년 전에 그때 그래 내가 한 번 성령 충만했었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를 이 추억하며 그때 참 좋았지.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금 이때를 굉장히 괴롭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렇게 다윗은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제가 믿기에 다윗이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에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을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했을 때 무너졌지, 그런 게 아니었으면 다윗은 화를 냈을 것입니다. 숨기려고 했겠죠. 나단을 제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상이었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경건의 훈련을 쌓았어도 사실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늘 주님 손을 잡고 365일 24시간 계속 살아갔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탁 왔다고 미끄러지는 것이 좀 억울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더라고요.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그와 같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좀 고백하시죠.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드려야, 경계해야,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내가 걷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굉장히 좀 좁은 길이구나. 주님 손잡고 걸어다니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덮칩니다. 의사의 권고를 듣지 않고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약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다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크게 아픕니다. 언제나 방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의 선봉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십시다. 1. 시작. 죄 지으면 나만 망하는 것 아니다. 2.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3.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오늘 시편 51편의 죄에 대하여 이 귀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피하십시오.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가족과 친구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더욱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죄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지는 마시기를 넉넉히 이기시고 용서의 문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리고 계시는 다윗은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며 무서운지 통곡하며 말하지만 용서의 하나님 또한 잊지 않아서 그가 5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좀 부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얼마나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그리고 죄가 자꾸 퍼져간다는 것을,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지도 말하지만 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고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죄를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말같게라는 단어, 우리 2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서 이 말같게라는 말이 흘러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흐르는 주님의 피도 더욱 흘러 넘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한 가지가 참 많이 부럽다고 해야 하나 참 소원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이 사람도 하는데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굉장히 예민한 죄에 대한 민감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흘러가는 것들이라도 주님 안에 사로잡아와서 쫓아내고 전통하게. 다윗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고통받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작은 죄 때문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그 민감하게 반응해가는 우리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처럼 마비돼 버려가지고 썩은 아취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